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신약성경 320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는 지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주제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앞선 두 번의 설교로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사셨고 또 죽으셨는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주님의 자기 비움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로서 본인이 하나님이시지만 모든 영광과 존귀와 부요를 다 비우시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사셨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자기 비하,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심지어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셨던 이 삶을 그분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따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보여주신 이 자세와 이 태도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주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고요. 나도 그렇게 살면 좋겠지만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치요? 솔직히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게 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이렇게 사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한 경쟁과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이 논리로 이 세상이 다 움직이는 것 같은데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힘과 권리를 다 비워내고 종의 모습으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고. 상위 2%, 3%의 사람들이 모든 것을 독식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고 심지어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살아갈 수 있느냐고.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살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 세상의 흐름에 좀 편승하며 살아야 먹고 살기도 하고 자식들도 키우고 노후도 좀 준비하고 더 나아가 주님의 몸된 교회도 좀 섬기며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그래서 때로는 강단에 선포되어서는 하나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가 되면서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시는지 뭘 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충분히 알게 되었다고 해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과 너무나 거리감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그렇게 살 수 없는 수만 가지 이유들이 떠올라서 신앙생활이 즐겁지가 않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부담과 죄책감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점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내가 보여주는 이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라, 이렇게 명령하실 때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몰라서 이런 말씀을 하셨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도 제대로 보지 못하지만 주님은 이 세상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 속에 어떤 가치가 흐르고 있는지, 어떤 악한 질서가 움직이고 있는지, 아니 그 안에 있는 악한 사단 마귀의 영적인 악한 의도까지 다 보고 아시는 주님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준 이 마음 품고 이 땅을 살아가라.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꼭 살아가라. 계속해서 비워내고 종이 되고 낮아져서 섬기고 희생하며 죽고. 아니 예수님이 이 세상이 어떤지 몰라서
아니면 우리 주님이 현실 감각이 전혀 없어서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실까? 우리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악한 질서와 가치와 흐름 가운데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제대로 보지 못하지만 모든 것들을 제대로 전후좌우를 다 보시는 그 주님께서, 이 땅의 결국도 다 아시는 그 주님께서 그렇게 계속해서 비워내고 비워내야 진짜 부요해진다고, 그렇게 계속해서 낮아져야 진짜 존귀해진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시기에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괜한 고생하라고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됨이 무엇인지 아시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도 우리는 믿고 따라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사실을 너무나 감사하게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고 시작된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끊임없이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종이 되고 희생하시고 심지어 십자가까지 지시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이 더 남아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이 8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9절부터 11절까지 무려 3개의 절이 더 있다는 것입니다.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자세히 본문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설교하는 자로서 성경을 볼 때마다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이러므로. 그 단어 앞에는 원인이 나오고 이 단어 앞에는 뒤에는 결과가 나오지요. 주님께서 자신을 다 비우시고 종이 되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러므로. 주님이 그렇게 오시고 사시고 죽으셨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곧바로 이어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게 따라붙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계속해서 비워내고 계속해서 낮아지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아시기에 그런 마음으로 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걸 원인으로 삼아서 똑같은 결과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극히 높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요. 나는 계속해서 낮아지고 하나님은 그런 나를 높여주시고.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무한 경쟁, 약육강식, 승자 독식처럼 돌아가는 세상처럼 보여도요, 여러분 단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이는 이 세상 역시도 하나님의 세상이지요.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그것이 진실인 양, 그게 진리인 양 이렇게 판단하고 살게 되었지만 단 한 말씀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하늘 보좌 위에 좌정하여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경영하고 통치하는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사실들을 그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은 힘의 논리가 늘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게 피부에 와 닿지요. 결국은 많은 것을 가져야 되고 결국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용이 있어야 가능한 세상이지요. 아무리 돈이 지배하고 아무리 힘이 지배하고 아무리 자리가 지배하는 세상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고, 하나님 모든 것들의 주관자가 되신다고, 하나님 모든 것들의 결국을 정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그 고백을 머리와 입술에만 붙여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삶에까지 끌고 들어와서 실제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했으면 그렇게 사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 가운데 속에 그것이 참된 부요이며 그것이 참된 행복이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그렇게 공평하지도 공정하지도 정직하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기에 어떻게든지 많은 것을 가지고 힘 있는 자리에 올라가서 내 스스로를 내가 보호하고 내 쓸 것을 내가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무리 이 마음을 품고 살라고 말씀하셔도 어떻게든지 합리화시키고 핑계대면서 순종하는 것을 내가 알아서 포기해버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다고. 주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삶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현실이 너무나 다르다고. 끊임없이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자를 어떻게든지 피해가려고 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그렇게 비우고 낮아져도 그게 끝이 아니라 한 걸음이 더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러므로가 곧바로 나오지요. 낮아지고 비워내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러므로가 곧바로 따라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것이 되어지는 것이지, 내 눈의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지, 내 경험이 뭐라고 말하는지, 내 삶의 상처와 실패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세상 속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여기에 진짜 부유가 있고 진짜 행복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에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여기에만 달려있는 것이지 다른 것들이 고려사항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분도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면 주어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전부가 다 예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비우시고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시고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예수님이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지금까지는 전부가 다 예수님이 주어로 되어 있는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걸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걸음에는 주어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5절부터 8절까지 그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비워내고 낮아지고 종이 되고 섬기고 희생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전 인격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해요. 내가 주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보게 되어지면 내 삶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주어로 역사하는 것들이 눈에 확연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게 되어지면 당장에는 뭔가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을 만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당장에는 경쟁에도 질 것 같고 그리고 도태되는 순간도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되어지면 이러므로 이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보여준 그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게 되어지면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이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아버지가 하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들 가운데 이러므로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내 삶 가운데 속에 무슨 일을 행하는지 똑똑하게 보는 순간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믿어져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세상을 믿으십니까?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죄악에 관영한 그 세상,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한 사단 마귀가 다 뒤틀어 놓은 이 세상이 말하는 그 사실을 믿고 살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을 오늘도 주관하고 경영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 것인가? 여기서 우리들의 선택들이 다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지 못하지만 나중에 저 땅에서는 그 마음 품고 살 수 있겠지. 이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이 땅에서는 별 수 없이 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지만 나중에 저 땅에 가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눈이 열리는 것이지요. 눈이 열려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 제대로 사는 것을 깨닫고 이 땅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다가 영원한 나라로 때가 되어지면 들어가는 거, 이게 바로 기독교지요.
절대로 이 땅에서는 그렇게 살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 이 땅에서 잃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영광과 존귀를 제대로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참된 맛을 못 느끼고 우리는 이 땅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생각도 해보았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비워내고 낮아지고 다른 사람들 섬기고 희생하며 살라고 말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어지고 죽기까지 복종하며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기며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지를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까지 이 말씀 붙들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비워내면서 희생하다가 깊은 상처와 실망들이 여기에 쌓였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내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힘을 다해서 섬기고 희생하고 내 자신을 죽여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의 섬김을 받은 그 사람들이 나를 가볍게 생각하고 내가 종의 모습으로 그렇게 앞에 서니까 나를 우습게 보고 아무렇게나 함부로 대하고, 그러면서 받은 상처와 실망이,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이렇게 다르구나, 내가 너무 순진했구나, 이러면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포기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보호 본능과 말씀에 대해서 냉소적인 태도를 어느 순간부터 갖기 시작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삶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너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을 확신하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어떤 경험을 하든지 그 사람에게 내가 받은 그대로 되갚아 주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욕구까지도 비워내고 그 상처와 실망까지도 비워내고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보여준 십자가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 끝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 다음 걸음이 있었던 거예요. 힘을 다해서 아낌없이 주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내 스스로를 비워내고 낮추면서 모든 상처와 실망까지도 비워내면서 하나님이 내 곁에 허락하신 사람들을 끝까지 섬기면 어떻게 되지요? 하나님의 때가 찾아와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이걸 믿고 말씀이 요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절대로 불의하신 분이 아니에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한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뿌린 것에 반드시 상응하는 결과와 열매를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고 말씀대로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을 열심히 섬기고 희생하면 그걸로 그냥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원인으로 삼아서 다음 걸음을 반드시 결과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마음을 품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그걸 먼저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자신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부요를 다 비워내셨지요. 공생애를 사실 때도 낮아져서 낮아지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수혜칠 가치도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그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실망과 상처를 계속해서 비워내시면서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하셨고, 심지어 자신을 조롱하는 그들을 위해서도 대속의 십자가를 넉넉히 드셨어요. 물론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무덤을 열어젖히고 부활의 영광으로 그를 세우셨지만, 그러나 사흘 동안이나 무덤 안에 계셨다는 사실을 절대로 간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까지는 가장 낮은 자리, 실패처럼 보이는 자리, 오셔서 사셨던 행하셨던 모든 사역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을 우리 주님도 맞으셨어요. 우리 주님도 그런 경험을 하셨는데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경험을 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정말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마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같은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가 정말 있고, 마치 무덤에 묻혀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낙심과 절망이 찾아올 때가 정말 있어요.
가정 안에서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배우자를 세우기 위하여 낮아지고 섬기고 종이 되어지고 희생하고 아무리 억울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자녀들을 갖다가 세우면서 부모들을 모시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떤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섬기면서 정말 그 영원한 주님을 소개하느라고 그 어떤 경험을 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영적 가족들을 섬기면서 그 어떤 실망과 낙심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할 정도로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 같은 경험을 할 때에도 무덤 속에 묻혀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처럼 이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중요한 게 뭐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느 순간 되게 되었으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하고 자신의 아들을 사흘 만에 무덤을 열어치고 올리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역시도 그런 모든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신 그때가 오는 것이지요. 온 세상이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마저도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하나같이 주님을 버리고 뿔뿔이 도망쳤는데 정작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일으켜 세우셔서 다시 살려주셨어요. 부활시켜 주셨지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있는 모든 영광과 존귀를 다 비워내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신 자기 아들을 다시 살려내셔서 뭘 보여주시지요? 그를 죽인 온 세상에 그를 버리고 도망가고 부인했던 모든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아버지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냐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의 모든 사셨던 걸음걸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고 이렇게 주는 것이 내가 원하는 삶이었노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준 그 삶의 자세와 태도가 내가 원했던 딱 그 모습이었노라고. 하나님께서 뭘로 증명해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 세상을 향하여 보란듯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를 무시하고 정죄하고 신성모독죄를 걸어서 죽인 온 세상 앞에서 그를 배신하고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쳤던 모든 제자들 앞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열어서 실패한 거 아니라고, 모든 걸 수포로 돌아간 거 아니라고 하면서 이름으로 하나님이 하는 그 순간을 부활의 영광으로 하는 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가 살았던 삶이 내 마음에 쏙 들어놓으라고 보란듯이 온 세상 앞에서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인쳐주셨어요. 인정해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이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이 땅에서는 이런 순간이 없고 정말 나중에 저 나라에 가지만 이런 순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게 되어지면 하늘 위에 있는 모든 이들과 땅 위에 있는 모든 이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들이 다 보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단지 이 세상에는 아니고 저 세상 가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시고 존귀케 해주는 것들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있을 때부터. 그런데 우리들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란듯이 나를 높여주는 것이 마치 돈이 힘인 세상에서, 마치 권세가 힘인 세상에서, 높은 자리가 힘인 세상에서 우리도 똑같이 기대하는 거예요. 뭘로? 돈이 많아져야 보란듯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 나를 높여주셨구나, 이렇게 우리도 어그러져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얼마를 가졌든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거가 전혀 상관없이 어느 순간 때가 되어지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봐라,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부요한 거야,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복된 삶이야 하고 나를 보란듯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를 종처럼 부리고 나를 갖다 인정해 주지 아니하고 나를 조롱했던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쑥 끌어올려서 보란듯이 인정해 주는 순간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인정,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장 원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뭐라든지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삶이요, 그거면 됐다고 우리 분명히 말하잖아요. 아무리 다른 사람들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지 라고 우리 입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내 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심지어 내가 나에게 뭐라고 말을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무한경쟁하는 이 세상에서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되는 권리까지도 다 비워내고 말씀처럼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늘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기고 힘을 다해서 섬기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요.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이게 진짜 내가 너에게 원했던 삶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지요. 절대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다가 이런저런 실망과 상처로 그 태도와 자세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살아가다가 십자에 합당한 방식으로, 복음에 합당한 방식으로 살아가다가 이런저런 실망과 상처 때문에 마치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더 요긴한 것처럼 굴복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자신이 정한 때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온 내 삶을 인정해 주시지요. 내 삶을 쑥 들어 올려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보란 듯이 이게 바로 내가 원했던 삶이다. 이게 바로 내 아들이 살았던 삶이고, 이게 바로 그 아들을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딱 원했던 삶이다 하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근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 세상을 보면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을 살면서도 지혜롭게 산다는 명목 아래에 정말 이 세상 방식으로 얕게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도로 비워내지 않냐고 적당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도로 낮아지지 않냐고 어느 정도까지만, 그 정도만 살아도 이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겠냐고요. 정말 잘 생각해 보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요, 낮아지고 낮아지는데 맨 마지막에 어떻게?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기 때문에 내게 가장 소중한 것까지 비워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의 마음이 이 안에서 작동을 해서 내가 힘을 다해서 올라간 그 자리에서 내가 스스로 내려온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기 때문에 내 권리도 비워내고, 내 자존심도 비워내고, 내 억울함도 비워내고 끝까지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희생해 보신 적이 있냐고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하는 것은 단지 기독교 윤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고, 이거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얕게만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얕게만 살면 그 사람이 뭐가 없지요? 감격이 없어요. 감격. 이름으로 하나님이 하면서 쑥 올려준 그 감격이 없어요. 저 밑바닥까지 쭉 내려갈 때 정말 나는 꿈도 꾸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쫙 하고 올려주는 그 감격이 없어요. 그 삶에 간증이 없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경쟁해서 이겨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그냥 세상에 경쟁해서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그래야 그것이 감격이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하면서 쭉 하고 끌어올리는 그 감격은요, 내 힘으로 이룬 그 조그만 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귓가에 끊임없이 두 가지 음성이 들려와요. 하나는 우리 주님이 거듭거듭 말씀하시지요. 암기야, 비워내라. 계속해서 비워내라. 그 욕망들 비워내라. 세상이 네 안에다가 심어놓은 그 잘못된 걸 계속 비워내라. 세상 사람처럼 높아지기 위해서 막 끌어내리지 말고 낮아져라. 낮아져라. 그런데 이 세상은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죠. 돈이 있어야 된다고, 힘이 있어야 된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이 세상 보란듯이 살 수 있다고.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면 너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한다고. 그 대신 내게 당연해 보이는 그 권리도 비워내고 낮아지고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 복되게 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살면 남은 살리는 것은 물론이고, 내 인생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때에 나를 일으켜 세워놓고 온 세상을 향하여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에 진짜 감격과 영광과 존귀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걸 너무나도 잘 아시고 몸소 우리보다 먼저 경험하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우리가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도 비워내고 낮아져서 섬기고 희생하며 살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 때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겸손하게 살면 저렇게 훌륭한 분이 저렇게 낮아져서 겸손하기까지 하구나 하고 사람들이 알아주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우리 많이 경험해오지 않았습니까? 앞에서는 좋은 말하고 뒤에 가면 다른 소리 하는 사람들 수없이 만나서 더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까? 애당초부터 그걸 기대하지 말자고요. 사람들의 인정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죄인들이 서로 손들어서 그 사람 평가하는 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정만큼은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지요.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성도가 누리는 최고의 영광. 우리들에게 이 기본적인 믿음이 다시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지금 혹시라도 억울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자존심이 심각하게 상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십자가에 박혔노라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더니 무덤 속에 갇혔노라고 하면서 현실과 말씀은 다르다고 하는 이 쓴소리가 목구멍까지 와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 기본적인 믿음을 다시 세우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내 인생을 최종적으로 판단해 주실 그분이 보고 계신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자기를 비우는 자리, 낮은 자리, 종이 되는 자리, 섬기는 자리, 희생하는 자리에 늘 서 있으면 하나님이 자신의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을 무덤 위에서 끌어올리셔서 부활의 영광으로 온 세상 앞에 온전히 내어 놓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세워서 온 세상에 보란 듯이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복되게 사는 삶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준 때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섬기고 그 사람들 낫고 그를 위해서 종이 되어지고 끝까지 살게 되어지면 나중에 그 사람 앞에서 보란 듯이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나중에 저 세상 가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저 사람이 나보다 가진 것은 없지만 저게 진짜 사는 것이면 사는 거구나, 저게 진짜 복되게 사는 것이구나, 저게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보란 듯이 인정해주는 그 순간이 와요. 이걸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로 높여주십니까?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사람이든 사물이든 이 세상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이름, 제일 높은 이름, 가장 존귀한 이름을 하나님이 주님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름이라는 것은 단지 호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인격이에요. 그 사람의 일평생이에요. 삶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존귀한 분으로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와 의미를 가진 생연노라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 주시고 높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그게 진짜지요.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는,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높여주는 것만 늘 기대하고 사는 것도 어리석기 짝이 없지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만 참되게 높아지는 거예요. 스스로 높이는 사람은 교만이라는 것과 자신의 실상을 제대로 모른다는 무지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자격이 없는 인생들이 높여주는 것, 그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사람들의 다수결로 나에게 영원한 복락이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을 보시고 하셔서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재판관 하나님이 우리들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 진짜 영광이지요. 본문 10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무릎 꿇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복종하고 순종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공경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들을 때 모든 인생들이 마음 중심에서부터 무릎을 꿇고 예배와 공경을 드리도록 하나님이 예수를 그렇게 높이셨다, 존귀케 하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 아닙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진실한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그와 같은 존귀를 얻게 된다는 것이지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높여주십니다. 이어지는 11절 말씀도 보세요. 저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전에까지는 왜 그걸 못 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번에는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분명히 주석이나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거기서 설명은 달아놨는데도 제가 아직까지 어려서 그랬나 봐요. 그 말씀의 의미가 잘 깨달아지질 않았는데 이번에 와서 온전히 그 말씀이 깨달아져요.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잘 보셔, 앞뒤가요 서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래요. 이게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내가 믿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과 자기 아들을 묶어 놓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나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높여주시면서 우리를 인정해 주실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으니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내 삶을 인정해 주면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묶어놓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광스러운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놀랍지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께만 다 달려있는 줄 알고 내 모든 것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아뢰고 의지하고 의탁하고 그분을 의지 살아가게 되었으면 그 자체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어떤 근사한 일을 해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온전히 시인하는 것이 삶에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어떤 문제만 생기게 되었으면 주님 앞에 나가서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아뢰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성경을 보면서 주님이 하셨던 그대로, 주님이 하셨던 대로 온전히 따라서 하는 거. 제가 늘 입에 붙이고 있는 것처럼 WWJD, What do Jesus do? 주님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을까? 늘 묵상하고 주님이 하신 대로 쭉 따라가면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습이래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분주하고 바쁘다 할지라도 주님 뭔가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행하고, 아무리 내 마음에는 원하는 것이 아니지만 주님이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온전히 주인으로 시인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습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복했던, 죽기까지 순복하고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하던 그 주님을 높이시되 이렇게까지 높여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삶을 자신의 영광과 묶어놓으셨어요. 더 놀라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를 따라다니는 우리들도 또 묶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죽을 때 함께 죽고 그분이 살았을 때 우리도 같이 사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묶어서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 말씀으로 씨름을 했던 청교도들이 말하는 연합교리 안에 연합교리. 주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계시고, 그것을 우리는 성만찬 할 때마다 우리는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주의 그 고결하신 살과 피가 이 더럽고 추한 내 살과 내 피와 함께 연합되어서 내 안에 주님이 사시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이 놀라운 역사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이냐고요.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연합교리를 감당치 못하고요, 이렇게 멋진 구절로 기록해 놓았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요, 주님과 함께 못 박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 안에 내가 있으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바로 그 안에 나도 있었노라고, 내 옛사람도 죽었노라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니까 주님이 다시 영광스러운 부활로 하나님이 쑥 끌어올릴 때 사도 바울도 같이 쭉 끌어올려서 영화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게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쫙 사망 곳에서 쫙 끄집어 올릴 때에 우리 같은 저 음부의 밑바닥까지 집어던져도 말 한마디, 억울하다는 말 한마디 못할 우리 죄인들이 우리 주님과 함께 같이 쭉 하고 주님과 끌어올려져서 우리 주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계실 때 우리도 거기에 함께 앉아서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 성경 속에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믿기에 그것이 실제로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진 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믿을 만한 이 말이요, 확실히 신뢰할 수 있는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빌립보서 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너희 안에 이 마음 품고 살아라. 이 마음 품고 살아라. 이것이 연합교리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것들도 계속해서 비워내고, 내가 얼마든지 차지하고 주장할 수 있는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낮아지고 또 낮아지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기고 종이 되어서 섬기고 희생하면 그게 남 좋은 일만 실컷 하는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결과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높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높여주신다고.
존귀한 인생이라고, 하나님 말씀에 쏙 드는 인생이라고 하나님이 인쳐주시고 보증해주시고 인정해주시겠다고.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영광이고 존귀 아니겠어요?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보시기 바랍니다. 경쟁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힘을 가지길 원합니다. 돈이 힘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든 많은 돈을 쌓아두려고 합니다. 높은 지위가 힘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역시도 수많은 사람을 끌어내려야 하지만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을 쌓아놓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 인생이 마치 성공한 것처럼, 존귀한 것처럼, 영광 쓰는 것처럼 이 세상은 말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낮아지고 비워내어라.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오염된 것들, 이 세상이 심어놓은 것들, 이것들을 계속 물을 빼야 되는데 너무나도 이게 뼛속까지 딱 써서 나도 거기를 휘둘려서 다른 사람들처럼 경쟁에 이기지 못하면, 돈을 많이 갖지 못하면, 힘을 많이 갖지 못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면 마치 실패한 것처럼, 모든 노력이 내 인생이 거절되어지고 부정되어지는 것처럼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는데 자신을 텅텅 비워서 마치 아무것도 주장할 것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살라고, 자기를 낮춰서 다른 사람들이 종인 것처럼 섬기며 살고 희생하라고. 물론 그 가운데 많은 상처도 있을 것이고 실망도 있을 것이고 불안함과 두려움도 있을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흘려보내면서 내 자신을 비웠더니 사람들을 얕잡아 볼 것이고 초라해 보이고, 내가 스스로 낮아지니까 사람들이 종처럼 사니까 나를 가볍게 보고 함부로 대하고. 근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 보신다고요. 하나님 보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모든 것을 원인을 삼아서 결과로서 높여주는 그 순간이다고요. 그렇게 말하는 세상을 향하여 쭉 끌어올려서 내 삶을 인정해주는 그 순간이 있다고요. 믿으면 순종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자신의 독생자가 손만 뻗으면 얼마나 주일 수 있는 지척의 성자 하나님으로서 모든 부요와 존귀와 영광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비워내버리시고, 언제도 마음만 먹으면 수혜치를 가치도 없는 그 죄인들을 싹 쓸어버릴 수 있는 힘이 있으시지만 마치 종처럼 낮아지고 죽기까지 낮아지고 심지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마치 사망 권세의 굴복이라도 한 것처럼 사흘 동안 무덤 가운데 누워 계시고 온 세상은 가운데 쾌재를 부르지요. 자기들이 이겼노라고 쾌재를 불렀죠. 악한 사단 마귀도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때가 되어지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온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무덤을 열어젖히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쫙 끌어올려서 모든 이름들을 그 가운데 굴복시키시고, 하늘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까지 그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이렇게 만들어 놓는 이 놀라운 역사. 스스로 자신을 비우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살았던 자기 아들의 삶을 하나님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부활로 보증해 주셨어요. 인정해 주셨다고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인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 품고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실망과 좌절과 상처를 입기도 해요. 때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순간도 분명히 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다 보고 하셔요. 내가 얼마나 비워냈는지, 내가 얼마나 낮아졌는지 하나님은 다 그 정도까지도 보고 계시지요. 제 자신도 안 돼요. 설교하고 있는 제 자신도 안 돼요. 여전히 이 세상의 논리가 가득가득 배어있는 것들이 순간순간 툭툭 튀어나와서 스스로 좌절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할 때 한 번에 훅 품고 그대로 다 사라지는 것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기도에 또 씨름하면서 채워가는 거예요. 계속 주님 마음을 채워나가고, 여전히 세상 익숙한 마음들을 계속 흘려보내고 하면서 그 마음이 차면 찰수록 주님의 모습이 내 삶 가운데 조금씩 드러나는 거, 그게 바로 성화 아니에요? 그 성화. 그러다 어느 순간이 되어 요즘 영화의 단계로 쏙 들어가는 순간 자기 아들과 쏙 빼닮은 예수 그리스도 쏙 빼닮은 내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이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아니 나를 비웃고 조롱하고 함부로 대했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내 스스로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경쟁에서 그들보다 위에 가서 코를 납작하게 해주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란듯이 끌어올려서 이렇게 사는 삶이 진짜 행복하게 사는 삶이라고 그분이 인정해 주셔요. 여러분 올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0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줄 만한 한 해를 사셨습니까? 내가 나를 인정하는 거 말고 세상 사람들이 이런저런 수치로 나를 평가하는 거 말고 내가 살아온 한 해를 보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떤 평가를 하셨겠냐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위협과 협박에 져서 그들의 논리와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마음 품고 살라고 하셨으니 주님의 마음을 품고 계속해서 비우라고 하셨으니 계속해서 비워내며 낮아지라고 말씀하셨으니 계속해서 낮아지며 그러나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부요라고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복된 삶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러할 때 주님의 때가 되어지면 나를 끌어올려서 그 가운데 참된 영광과 참된 복락과 존귀가 무엇인지 온 세상에 향해서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주님 마음 품어내며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대로 살 수 없다고 계속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살아만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것을 실제로 이루어줄 믿고 어떻게든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내 안에 오염되어 있는 세상의 물을 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이 생에서 저 생에서 다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